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가 바니스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시니 네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재앙과 또 파리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를 응징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땅에 티끌을 치게 하시자 티끌이 이로 변했습니다. 이가 가축과 사람에게 오르자 요술사들은 앞서 뱀과 피를 따라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이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요술사는 바로에게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물 앞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애굽 사람 집집마다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라고 경고하게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바로의 궁으로부터 애굽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함으로 온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전의 재앙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넘쳐나고 이가 출몰하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구별해서 보호하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겪었다라는 거죠. 그런 고통을 겪었다면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면서 왜 더 고통스럽게 만드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완전히 적응하면서 노예 생활하는 것조차 별 느낌이 없었죠.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큰 감흥이 없고 이 별다른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고통까지 겪어가면서 오늘의 평온을 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끔찍한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은 자기들이 터잡고 사는 애굽 땅이 더 이상 안전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끝내 그 땅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바닥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고통을 주어서 떠나려는 마음을 들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재앙까지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고 파리 재앙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시죠. 여기 구별이라고 번역된 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특별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특별하게 떼어서 애굽과는 완전히 분리시킨 것이죠. 하나님 손으로 감싸시고 친히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애굽인들도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리고 자기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지만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신앙을 가진 우리와 우리들이 모인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고 각박해져서일까요? 요즘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에는 위로와 사랑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만 읽어봐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절대적인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의 결정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절대적인 분, 그분 앞에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을 가져야 하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시며 늘 찾아와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 분명히 맞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그저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 가득한 하나님에게서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엄하지만 알고 보면 속에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를 생각하듯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경외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에게 경외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와 아닐 때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셔서 그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주장하시며 여전히 역사하시는 참주인이신 그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애굽에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 경외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역시도 오늘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웃 초청 사랑잔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둔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이 복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지하 리모델링 공사 정말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공사가 안전하고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 쾌적한 환경 가운데 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그 복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소그룹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고 또 그 자리에서 소그룹이 역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